고린도전서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분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랑을 세상적인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누구에 속한 자요, 누구에 속한 자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전에 사실 세상의 습관입니다. 예전에 나는 스콜락파요, 나는 소크라테스에 속하였고, 나는 뭐 플라톤이고,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고 하였던 사람들이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것을 교회 와서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바울을 내 앞에,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말씀에서는 그것보다도 참 이게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참 이게 말도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실바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음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행이 어떠한 음행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이것은 용납하지 어떠한 사회에서건 용납하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물론 계무겠죠. 그렇게 아내를 취한 그러한 사람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그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 여러 이방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신전이 아크로고린데가 그 위에 그 큰 산으로 있었고 거기엔 진짜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란함이 판을 치던 그러한 장소였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경제적으로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음란함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찌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와야 됩니다. 회개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건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들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지금 현재 진행형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겨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의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어, 이야기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말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요. 이런 것들을 용인해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러한 것뿐입니까? 다른 많은 음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되어지죠. 심지어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던 것은 교회 안에 어떠한 교회 지도자적인 그런 분이
이 직업이 뭐 단란주의라든가 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운영하고 계시대요. 덕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은사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그러한 권위가 떨어지고 막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왜 그랬다라고 추정을 하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악을 용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은사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은연중에 교회 안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앞에 우리 4장 1절 우리 4장 1절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근로의 집 편으로 연락이 온 것이 바로 이 앞부분의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리고 7장 이후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드러내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근로의 집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들도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냥 넘기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그들이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들을 교회에서 뭐 완전히 그냥 내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권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권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쉽게 교회에서 실행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권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18장에는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권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권징하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그들이 권징한다라고 해서 수찬 정지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냥 교회에서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쳐야 되는데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세상에 가서 너희가 가늠을 행한 7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자랑하는 것, 앞에 교만한 것, 분명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무런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것이죠. 누룩은 무엇입니까?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넣어도 금방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순전한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적은 누룩이 그 빵 한 덩이에 퍼지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변한 것 같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교만함으로 그들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그들이 마음껏 죄를 범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명절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는 유월절 지내고 나서 어린 양을 먹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누룩 없는 빵을 어린 양을 먹고 나서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도 이게 그 지켜주기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유월절 되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왜 대청소를 하냐면 그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하냐면 그 그릇들을 다 가져와갖고 공공의 뭐 이 그릇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있어갖고요 삶아주고 닦아주는 속 같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은 이 일을 행하였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묵은 누룩을 가지고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 희생되어진 그 속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찌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이전에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묵은 누룩을 교회 안에서 내버리는 것은 무엇이겠냐?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가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지 않게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는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찬정지라던가 또한 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해야지만 교회 안에 받아주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래서 사도는 명절을 지킬 때 어떠한 것으로 하라고 합니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에 죄악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악에 찬 누룩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았기에 거룩한 자들로서 또한 교회 안에 순결함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현대 교회에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회개하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전에 묵은 누룩도 내버려야 되고요. 그 교회에 와서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이 또 왔던 겁니다. 우리 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교회 밖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많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리 10절 말씀이거든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음행하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설교를 듣게 되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사귀지 말고 교회 안에만 살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교류해야죠. 오히려 그들을 교회 안으로 전도해야죠.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와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의 그러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 사도는 정확하게 거룩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죄악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나오죠. 교회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현대교회에도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몸인 교회가 부정하여지지 않도록 죄악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사도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분명하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지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악이 버젓이 행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권징과 거룩함의 일들을 행하고 또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도 타락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근데 사실 세상이 타락해갖고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항상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내부적인 죄악과 부정직함,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 그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 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아.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 광야의 샘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의 교회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묵은 누르가 없는 그러한 무교병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그러한 것들이 용납되어지기를 그냥 이야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 관용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이러한 악한 사단의 그러한 계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교회요 성도들로 소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묵은 누리기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하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귀한 일들, 거룩한 하나님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러한 청년들이라는 일들이 각 교회마다 또한 광야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